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174강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생명나무가 나오지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소원을 이루고 지혜의 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잠언 13장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원이 이루는 것이 나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러한 그 소원이 있었는데 물론 그 통일되는 것도 소원이겠지만 여기에서 보니까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그래서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믿는 우리들이 이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의 소원은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이제 영생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명나무를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이제 지혜가 생겨가지고 생명나무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런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는 예레미야 5장 14절 그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할 때도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참포도나무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에는 가지가 꺾인 푸른 감람나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가지가 꺾인 푸른 감람나무로 이제 표현이 되었고요. 호세아 14장 8절에는 푸른 잣나무는 하나님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에는 레바논 백향목을 갖다가 아수르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상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물론 직접적인 그런 나무를 상징할 때도 있지만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8절을 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혜가 나오는데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보면은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또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도 되겠습니다. 그 잠언 3장 15절에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고요.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편순에는 장수가 있다고 했고요. 좌편순에는 부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라고 했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이니라. 그래서 지혜는 그 얻게 되면은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의인의 열매이며 올량한 혀라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의인의 열매로서 생명나무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나오는데요.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의인이 틀립니다. 창세기 6장 9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노아는요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내놓고 누워서 자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자가 저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하체를 내놓고 이렇게 수치를 드러내는 자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전한 자가 틀리지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자였는데 우리가 볼 때는 술을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놓는 그러한 흠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말했고 노아 보고, 그리고 완전한 자라고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 15장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올량한 혀는 그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올량이 나오는데요. 올량은 온순하고 이제 무단한 그런 거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패려는 도리에 어그러지고 이제 사나운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무조건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이제 영생할까봐 그들을 이제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왜 영생할까봐 쫓아냈냐면, 에덴 시대에는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계획이 없으셨고,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추수가 되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그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에덴 시대에는 그들을 영생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통과를 하려면 그룹과 화영검을 우리가 통과를 해야만이 생명나무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있다고 창세기 2장 9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라고 했죠. 창세기 3장 22절에 아까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자가 있지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와 예언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가 세탁비누로 그 옷을 빠는 것이 아니고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자는 두루마기를 이제 빠는 자라는 것이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두루마기가 나오잖아요. 두루마기는 옷인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는 이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이제 서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3장 18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흰옷을 입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의 옷을 입어야만이 벌거벗은 수치를 이제 다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우리가 말씀의 옷으로 덧입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다 알아서 지켜라.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제하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원을 이룬 것은 이제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원을 이루는 것은 이제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는 소원을 이루고 지혜를 주는 그런 나무라고 했습니다. 잠언 13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니라. 그래서 생명을 주는 그런 나무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데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거는 그 앞에 기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무리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그래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그런 기절이 있지요.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들을 이제 쫓아버렸지요. 그 이유는 계시록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를 맺는 그러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생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게 되면은 지혜가 생겨서 생명나무를 이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혜가 얼마나 귀하냐면요. 잠언 3장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으면 이제 생명나무가 되고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잠언 3장 15절에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그래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했고요. 우편순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순에는 부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나무는 의인의 열매이며 올량한 혀라고 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되고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15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량은 온순하고 무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패려는 도리에 어그러지고 사나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우리가 이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을 이제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것은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자는 두루마기를 이제 빠는 자와 예언의 말씀을 이제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이제 복이 있다고 그랬고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제함을 버리지 아니하려면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제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이제 빤다고 했는데 이 옷은 하나님의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그 말씀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전신갑주 그 하나님의 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에베소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4강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